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성경의 일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합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환난과 역경, 고난과 시련, 또 그리고 절박함과 또 늘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의 삶의 어떤 현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감사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한테 이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어떤 현실의 어떤 결과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약에 나타나는 바울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96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에서 132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 64번, 그래서 총 구약과 신약에서 감사 이 단어가 200번이 좀 작은 196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진 196번, 200번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가운데 감사가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에. 또 신약에서는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 책들이 바로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에서 감사의 단어와 감사의 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132번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77번이나 감사, 또 신약의 64번 중에 48번씩이나 바울 서신의 감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감사를 했고 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감사. 여러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래도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바울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또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환난과 역경, 고난과 시련,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면은 또 그 가운데서 아이러닉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린 이후부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리셉티브,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돌도 던지고 매도 때리고 또 타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같은 민족끼리 또 위협도 당하고 배고픔, 헐거픔, 또 어려운 삶의 어떤 연속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무려 4년 동안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옥에 갇혀서, 그래서 옥중 편지를 이렇게 예배소서 혹은 골로새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상을 주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는데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편의 신약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고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냈는데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글을 쓸 때마다 감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울 서신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서신의 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사도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자를 밝히고, 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으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나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기록되면서 바울의 감사를 보면은 어떤 교회의 감사, 어떤 성도들의 감사, 어떤 건강의 감사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한테 좋은 일, 기쁜 일, 선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바울의 포커스, 바울의 집중은 늘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늘 그게는 감사. 우리가 어떠죠? 몸에 찌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바울은 어떠냐면 찌르고 누르면은 감사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늘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과 영광과 감사가 포커스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들마다 교회 편지들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 교회, 또 골로새서 교회, 빌립보서 교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늘 감사가 바울의 중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축구하고 감사하고 뭐 어떤 수확이 있어서 그런 감사가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또 감사를 왜 못하는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면은 직장과 사업장과 저 가정과 너무 박수하고 축하할 일이 많은데 저 정도면 저 가정은 감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감사해야 돼. 또 우리가 소위 저 사람은 저러면 다음 주에는 감사 헌금해야 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을 때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고 모든 나의 패밀리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어디 가서 좀 단풍 구경을 가겠다, 어디 뭐 배 타러 놀러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내 스케줄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봇처럼 일하는 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는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 좌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을 바라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은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과 꿈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민 1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1세 세대에게는 꿈이 있었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와 소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꿈이 없습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노예는 노예의 신분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예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아주 천재적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주인이 일시키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또 내 아이가 손재주가 많이 좋아서 아주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아무 기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아버지처럼 가서 벽돌만 만들고 진흙에 몸을 뒹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노예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더구나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출애굽하고 싶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들은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무기와 어떤 싸울 수 있는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평생 할아버지, 아버지 때, 아들 때부터 노예인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도 잠깐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왔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목이 타다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어디 있냐. 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를 못하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바에서는 아예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면서 불만, 불평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에 뺑뺑 돌면서 광야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도 씌울 수도 없고 물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았으면 불만, 불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름, 밤에는 불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도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농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을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가는 길에도 때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또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엎혀주시고 덮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항상 지도자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냐고. 아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고.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과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이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내려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로마서 1장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또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교만하기를 원하고 감사가 없고 늘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의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사도의 칭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 다음에 큰 죄를 많이 지었더니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괴수라고 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도다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 찬양한다고.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서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에서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 골로새서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면 다 아닙니까?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학교 같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아이라도 그 주변의 사람이 너 못생겨서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잘생긴 아이와 또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라도 주변의 말 때문에 그 아이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모질하지만 부모나 친구나 옆에 삼촌들이 이모들이 권면해서 너는 잘생겼어 너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권면하면은 이 아이의 마음에 요즘에 부스터샷 맞아요. 부스터가 돼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넘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조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1%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차탄동 한인 장로교회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권세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어, 사랑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샷을 받으면서 이건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기 전에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아플 거야, 앞으로 3일 동안 아플 거야, 일도 못 갈 거야, 학교도 못 갈 거야, 정말 아플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방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괜찮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그냥 딱 맞으면 1시간만 좀 뜸하고 나머지는 내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프루브된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 우리 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더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면 돼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학력과 어떤 실력과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 어떤 죄 많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든 그게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6장 1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탓하지 않고 늘 초점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밝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장 6절 7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었고 또 삶의 결과를 뛰어넘고 있고 우리의 나이와 어떤 믿음의 연수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만 불평 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 어떤 내 눈에 어떤 물질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 또 노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찬양,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막막하고 내 앞에 깜깜하고 벽처럼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늘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군인들은 긴장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섬김 이런 걸 통해서 늘 이렇게 엑서사이즈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때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을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월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주변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게 감사와 노감사가 아니라 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17살 때, 17살이면 우리 막내 그레이스 나이인데 고등학생 때 외국으로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근데 형들의 미움에 사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웃나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바의 유혹 때문에 옥살까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 입장에서는 불만불평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친형제들한테 이렇게 그냥 뭐 장난치다가 주먹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아주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리고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고 이러면 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도 있었고, 아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타나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나라까지 다 구원의 길로 옮겨진 이야기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삶의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감사 계절을 맞았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넘어서 이제는 초불확신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시대입니다. 여전히 눈앞에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낙심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니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17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 고백하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라는 것이 아니라 없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감사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